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은 확실히 다르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분별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이며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넘어지지 않거나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주가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조주라는 이 단어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지창조한 창조주의 그 모든 목적을 뒤틀고 창조 목적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이 영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중반까지 나와요. 이 존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악을 조장을 하고 악인을 만들고 악하게 하고 모든 죄를 조장해서 인류를 망쳐놓고 창조의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데블, 세이탄입니다. 이 자가 죄의 원형이고 원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 배후에서 인간을 컨트롤하는, 악을 조장을 하고 악을 일으키고 악인을 만들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뒤집어 놓는,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창조주께서 천지창조 만들고 인간의 최고의 인간을 만든 목적을 모르도록, 거부하도록, 등 돌리도록, 오히려 대적하도록 만드는 배후의 조종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로 알고 다로 아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는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 철학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종교로도 감을 못 잡습니다. 인간의 혼의 지식으로, 머리로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활동, 이 악령의 활동을 인간은 전혀 상식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그 무엇으로도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인류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넘어뜨린, 꼬꾸라뜨린 이 거짓말장이, 이 사기꾼, 속이는 이 더리한 영 사탄에 의해서 인류는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왜 인간은, 나도 남도, 왜 인류는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서로 못 믿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답을, 해답을
이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홀리 바이블 성경이 아니고는 근본을 해결받을 방법이 없고 근본을 알려주는 데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령,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악한 자, 요한일서 5장과 그리고 마태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사람들을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 교만한 존재, 이 탐욕에 아주 쩌들은 존재들을 찾아서 사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탄의 문화를 만들게 하고 조직을 만들게 하고 종교를 만들게 하고 이 도그마 닥트린, 사탄의 교리, 사탄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 거짓 도그마 닥트린을 만들어 사람들의 지성을 사로잡아 버려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침투시키는 사탄의 스파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마태 13장에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마태 7장 15절에는 양가직순 1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 변장술에 능한 자입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사탄이 보내는 일꾼들인데 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천국의 일꾼으로 변장하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도 못 잡고 이해도 못하고 성경이 아니면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알리는데, 가르치는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것을 수십 년 들어봤자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가라지를 교회 안에, 교계 안에 뿌려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몰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화된 사람, 마귀가 자꾸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 사도였고 그의 이름은 엄연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했어요. 마귀의 사람이고 마귀의 화신인데 이걸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사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은 끝장을 내야 돼요. 이제는 알자 이게야. 이제 진짜 영적인 걸 알자 이게야. 이제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본질에 대해서 눈 멀었던 내가 이제는 본질을 알자 이게야.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인간은 망조가 들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죄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에베소 2장 1절과 4절. 영계 인식 불능자가 돼버려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으니까 무신론자가 나오고 지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창조주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는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네. 두 번째로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어요. 이 썩었다 이게야. 부패는 썩은 거야. 예레미야 10장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썩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건 사탄이 써먹는 데는, 사탄이 이 끌고 가는 데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세 번째는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거부하고 미워해요. 막 아주 혐오가 막 대적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둠을 사랑해요. 사탄적인 것, 사탄이 뿌리는 것, 이 사탄의 본질은 사랑해요. 좋아해요. 죄를 물 마시듯 하고 따라가는 사람 보세요. 그 왜 그럴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목적이 왜 저렇게 다 깨져버리고 창조 질서가 다 뒤틀리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다 깨져버렸어.
그러면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만든 인간은 인간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은 이건 정말입니다. 영적인 분별입니다. 너희는 네 예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이것을 세상에서 어느 종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알 이가 없지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썩은 자, 변질된 자들에게는 창조주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 길이 없다. 고전 2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즉 natural man, 자연인, 즉 영적으로 죽어나오는, 원죄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죽어나오는 이 세 가지 본질,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죽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됨,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이 영혼 상태는 아담의 후손은 다 이래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면서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를 또 품어내요. 이들이 만든 조직, 문화, 이들이 만드는 세계는 이 사탄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커넥션되어 있다고 성경에 누차 신약에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 부분이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이 비포와 애프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탄생하는 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뉴맨, 새 사람이 되기 전에 old man, 옛사람, 영적으로 죽고 썩고 부패된 사람의 본질과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이 새 사람의 본질은 전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확실히 달라요. 가짜와 진짜는 확실히 다르고 쭉정이 알고 보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즉 거듭나기 전에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본어겐 하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new man, 이 새 것이 되지 않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용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이게 영적 칼라가 맞으니까 이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말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면요 싫어해요. 눈으로 확인해 봐요. 고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내추럴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 상태는 영적인 걸 얘기해봤자 에이 이거 여보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이 듣기 싫어, 그만 가세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디렉션과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영혼 상태가.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혼 상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질 않아. 고전 2장 14절에. 게다가 사탄이 이런 자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어둡게 만들고 그 영혼에 복음만, 예수님의 복음만 차단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사탄이 컨트롤하고 끌고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이 무서운 하데스에서부터 메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버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들려오지, 살아야 느끼지, 살아야 이해되지, 살아야 중성을 느끼지. 예수님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난다는 말과 새 사람이라는 올드맨에서 뉴맨으로 재창조라는 이 단어와 하늘로부터 탄생이라는 이 아노덴, 보너겐이라는 단어가, 뉴버스라는 단어가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는 없는 이 단어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체험자들이 없는 이 세계에서 지구 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만 있는 단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도 없어?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뭐냐 이게야.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지금 상태냐, 교회가 어떤 데냐 이게야, 어떤 데냐 이게야. 예수님의 신령한 몸인데.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다 하는, 모르면 가짜에게 속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그렇게 당해왔어요. 안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만이, 그들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세 가지를 넣어준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 스피릿, 스피릿.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위도 아니에요. 지식의 전달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생명적 커넥션이요, 성령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영적으로 죽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상태, 그들의 사상, 철학,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목적과 거듭나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속에 들어왔는데 다른 것이 안 나올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목사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인정과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돼서 탄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없는, 설명도 못하고 단어도 없어. 그런 데는 오직 성경만 있는 이 엄청난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탄생을 통한 새 사람, 이 뉴맨의 영혼은 달라요.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세 가지가 들어가, 새 생명이 또 들어가자. 새 생명이 들어가잖아.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실제로 이제 함께 그의 영혼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증거하고 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고백을 제대로 하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건,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성경의 가장 큰 3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1장과 2장에 나와요. 진짜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2위의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갔구나. 십자가에 질 때 내 죄 가져갔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구나. 이게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식은, 이건 성령님이 우리 지성에다가 티칭하지 않고 가르쳐주고 인정하고 이해시키고 분별시키고 알게 하지 않고는 이 5가지예요. 알 길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건 우리 아버지 역사예요. 고전 12장 3절에서 성령이 가르침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 큐리우스모, 마이 로드 지서스 크라이스트, 자기 주인으로 인정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과 커넥션 돼 있으면서 영적으로 죽고 썩고 부패 타락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거부하는 자들의 영혼 상태는, 이것은 창조주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재창조와 거듭난다는 이 엄청난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신앙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종교 행위한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첫째 비밀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이 땅에 인생을 걸어버려요. 아유,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 영벌, 지옥 이런 단어는 은근히 속에서 뒤틀려 싫어. 아유 뭐 설교가 그거밖에 없나? 그 영혼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데 아니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이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삼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빛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서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영원한 보장을 주겠다는 게 예수님 보낸 아버지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00년 산 그 희생적 삶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녀요. 세 번째는요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생체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필요한 몸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지구를 떠나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들어가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눈빛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 영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영적인 게 관심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저 속이 바뀐 건 분명하다 이게. 그렇게 살 때는 이유가 있지. 교회 다녀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뀐 것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의식도 없고 또 영적인 생각도 없고 중요성도 없어. 관심이 영적인 것에 없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상태는 뻔한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게 있어야 정상인데 속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도 몰라? 자기 분별이 없어?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감춘 보화를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돈, 명예, 권력, 쾌락, 건강 이런 것이 다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니까 천국을 침례해 가죠. 천국을 침례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그랬어요. 마태 7장 13절에.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을 침노해 가요.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따라가는 이 좁은 길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의중이 뜨중이는 많아도. 새 사람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은 그의 삶의 방식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가는 길도 생각도 관심도 의식도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쟁이가 섞여 있고 기름진비보단 5차례와 기름진비 한 5차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섞여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몰라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누가 평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그건 사사로운 일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천국에 데려갈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걸 그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외에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데려갈 자가 있냐? 내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재판장이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정확한 근거와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 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외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새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식하고 중요시 여겨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내 뜻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요.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걸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늘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뜻대로 못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이 수준을 못 벗어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은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죽은 양심은 자기를 못 본다 할지라도 본질은 이건 노출하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것을 중요시키고 어떤 걸 쫓아가는 보면 그의 영혼 상태는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버림당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내치고 거부할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멸망받을 자, 버림당할 자, 거부당할 자들처럼 사는 사람은 이건 100% 자기가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천국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인식도 없어요? 불신자처럼 인식도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님이 버릴 거야. 근데 자기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착하게 빠지면 큰일 나요. 버림당할 짓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 돌연변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또 하나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이그젬플이다.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다. 노아 때 사람처럼 살면 죽는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처럼 죽어.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면 죽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경계하라. 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교회 다녀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지금 그 영혼에 빨간불이 켜 있으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서서히 묻고 여기에 물들게 되고 쩌들게 되고 습관이 붙게 되고 중독이 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완전히 잡힙니다. 그러면 그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확실히 다루네 하는 이 제목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는 어떻습니까?